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에 비해서요, 이 이삭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순식간에 짧게 확 지나가 버립니다. 게다가요, 이 이삭의 기록은 앞부분에 저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굉장히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과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내가 아이를 20년 동안 갖지 못했었고요.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 살면서 아내를 누이라 똑같이 속이기도 했고, 또 후에 그 땅의 왕들과 또 계약을 맺는 장면까지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몇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나서는 이삭의 이야기는 금방 또 끝나버려요. 곧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다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에서였고 그 후에 나온 자는 야곱, 즉 다시 말해서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결국에 이 먼저 나온 에서가 나중에 나온 이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제 이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잖아요. 마치 내가 먼저 태어났어야 하는데 억울해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결국에 이 야곱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큰 다음에 이제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들에 나가요. 그랬다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그 사이에 야곱이 일부러 형이 돌아오는 그 길목에다가 팥죽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냄새가 막 나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야, 나 팥죽 한 그릇만 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야곱이 그럼 형한테 있는 그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형 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 장자권을 그래 그러자, 지금 당장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너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게 하면서 팥죽을 얻어먹죠. 어쩌면 형 에서는 자신이 장자로 태어났으니 장자로서의 그 권한과 복이 자기에게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했던 거예요. 아마도 장자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로 그렇게 준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난 것이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나 봐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땠습니까? 나중에 이 야곱이 형 에서처럼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게 될 거라고 한다면, 이 동생이 장자권을 얻게 될 거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처음에 그냥 야곱이 먼저 태어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못 하실까요? 굳이 왜 둘째로 태어나서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구도로 판을 짜셨을까요? 그냥 야곱이 먼저 태어나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장자로서 살면 안 돼요?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이삭도 알고 에서와 야곱도 아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구조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다 보면 왜 하나님이 창자의 이 역사들을 허락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의외로요, 이 장자보다 차자, 그리고 먼저 세워진 자보다 나중에 세워진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엄밀히 따지고 들면요, 이 이삭, 아버지 이삭도 장자는 아니었죠. 왜?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삭도 차자였어요. 게다가 지금 이 야곱도 차자이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그 언약을 물려받게 되는 메시아 언약을, 다윗의 조상으로서 메시아 언약을 이어받게 되는 거는요, 장자 르우벤이 아닌 넷째 유다였어요.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도 가장 먼저 세워졌었던 사울 왕이 아니라 두 번째 세워졌었던 다윗 왕이었죠. 탕자의 비유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결국에 둘째 아들은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도 몰랐고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의 심정도 모르고 그냥 일만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죠.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었던 그 바리새인들,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이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었던 그 장자들의 거만과 가식과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차자에 불과했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이방인들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차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은요, 어쩌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을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던 그 팥죽 한 그릇의 그 거래 속에 절대 바뀔 수 없는 장자로서의 권한은 자기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결국 그 오만함과 안일함 때문에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오만과 가식 때문에. 하지만요, 이 스토리는 어쩌면 이대로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로마서는 말하기를 우리를 가리켜서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지금까지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열심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경고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 가지도 잘라내어 버리신 그 하나님이신데 접붙임 받은 그 가지라고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냐? 열매 맺지 않고 썩어진다면 도려내버릴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부터 택했었던 유대인들도 잘라내면서 이방인들을 구원 안으로 들이셨는데 이방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신앙 안에서 구원 안에서 완전하게 확정된 자이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쩌면요, 막 구원받은 사람,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요, 목이 힘줄 줄만 알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겸손해지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아들이면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의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 거만해지고 더 가식적이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섬김받으려고 해요. 섬길 줄 몰라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차자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장자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순간 그 장자권이 차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언제라도 교만해지는 순간 잘려나가는 가지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요,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탈락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받은 구원은 절대 탈락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은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 탈락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라고 그렇게 안일해하지 않아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도리어 내가 이미 받은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질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구원은 절대 탈락되지 않아,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아, 어쩌면 착각일지도 몰라요. 유대인들도요, 바리새인들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율법 철저하게 지켰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할례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으로부터 탈락될 수 있겠어요? 자기들은요, 그런 상상 단 한 번도, 정말 0.1도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썩은 내가 나는 그 시체가 가득한. 자기네들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탈락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나 착각이었어요. 무슨 착각? 나는 장자니까 장자권 당연히 받겠지. 나는 형 에서니까 장자권은 내 거겠지. 절대 빼앗기지 않겠지. 우리도요, 우리들의 신앙을 매 순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장자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일지도 몰라요. 이 말은요, 그리고요, 단순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행동을 점검하고 그걸 고치자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본질을 다시 점검하자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빼먹고 있나? 헌금 잘하고 있나? 하루에 기도는 정해진 시간만큼 하고 있나? 큐티는 안 빼먹고 있나? 제발 이딴 걸로 점검하지 마세요. 제발. 신앙생활을 점검하라는 말은요, 그런 신앙의 행동을 점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체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자신의 그 율법적 행위에 만족하고 안일해 하다가 보면요, 에서처럼 장자권을 빼앗길 수 있어요. 팥죽 하나에 그냥 팔아버리는 그 안일함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때는요, 나는 과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매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복음을 날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의 찬양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있는가? 나의 헌금 속에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실려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큐티 안 빼먹었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나? 매일 정한 10분 이상의 기도를 하고 있나? 1시간 이상의 기도를 하고 있나? 그런 걸 체크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다시 듣고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말씀을 다시 보고 바리새인처럼 에서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의 그 행동을 보면서 나는 예배 안 빠지고 있으니까, 나는 11조 철저히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큐티 매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에 있어서 탈락될 일이 없어 라고 만족해하고 안일해하면서 확정하지 마세요. 제발. 자기 스스로를 또 의심하고 또 질문하고 또 괴롭혀서 내가 지금 날마다 은혜 앞에 서 있는가? 내가 날마다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그 은혜 앞에 있는가?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신가?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돼요. 장자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나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그래도 그럴싸해, 괜찮아 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 역시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어서 뿌리에 놓인 도끼에 찍혀버리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탈락되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어쩌면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걸 수도 있어요. 나의 신앙의 모습은 그래도 괜찮아, 나는 장자야, 나는 구원 확정해, 확신해 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일지도 몰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그 위대한 바울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소원하지만 나의 육신은 날마다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외에 자기의 공로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쌓아올리는 그 교만의 탑을 날마다 무너뜨려야 되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잡초처럼 피어오르는 그 죄의 모습들을 자꾸만 밟아버려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우리를 장자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자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겸손하게 십자가 은혜 앞에 머무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